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자녀가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아들의 뜻을 바꾸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훈계하고 타일렀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지만 삼손의 반응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의 기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설득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한, 아들의 걸음을 멈추기 위한 부모의 애씀은, 부모의 몸부림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그리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부모가 아니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오늘은 삼손의 부모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부모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뜻을 고집했을 때에 과연 그 부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한 아들과도 여전히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즉 아들보다 크신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했냐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인정했냐는 거죠. 그들이 인정했다면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겠습니까? 이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나 보다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들을 득달같이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즉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걸음을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즉 삼손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부모의 교훈을 내팽개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모의 그 타이름을 잔소리로 여기며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삼손과 다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다? 자식을 꼭 바꿔야 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왜? 안 바꿔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구나.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내가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갈무리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일로 여길 수 없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겠냐는 겁니다. 이는 아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삼손의 부모는 삼손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걸음을 멈추려고 했던 자신들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내 눈에는 오직 삼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철없는 자식, 불효자인 자식, 믿음 없는 자식만 보이니까 아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손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죠?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위해 결국 딥나로 내려가게 된 삼손의 부모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설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따라서 가는데, 삼손과 동행하며 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이 아들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아들을 향해 이러면 안 된다.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이 웬 말이냐. 멈춰라. 그만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거죠. 즉 삼손의 부모는 끝까지 자신들의 뜻을 고집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딥나로 내려가는 그들 앞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젊은 사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나타냅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손의 부모는 젊은 사자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로 무엇을 연상하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통해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겠냐는 거죠. 그들이 아들의 완악함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완악함을 보게 되었을까요? 즉 아들의 고집셈과 그 아집을 보게 되었겠냐는 거죠. 아니면 자신들의 그 고집셈과 아집을 보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사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삼손과 그 부모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부모는 이 젊은 사자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겠느냐? 만약 그들이 아들을 보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하였을까요?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은 보지 못하고 아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만 보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나타냈겠냐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단 삼손의 부모와 삼손과의 관계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부모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와 관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맺고 있다는 거죠.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우리들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나를 본다는 겁니까? 상대방을 본다는 겁니까? 사실은 고집 세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한 고집하고 상대방도 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대방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왜 상대방만 볼까?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게 될까? 다시 삼손의 부모로 돌아온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고 아들은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컸다? 나와 너는 다르다는 마음이 컸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혀서 그리 반응했다. 라는 거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볼 때에 즉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만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괜찮지 않은 것으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정답이고 상대방은 정답이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며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을 끝까지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을 끝까지 내 뜻에 맞게끔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태도를 나타낼 때에 그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택함받은 자가 이러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떠한 위험성이 그 속에 있겠냐는 겁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주목하고 그곳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함몰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친다? 하나님을 놓친다.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다. 즉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다, 상대방은 괜찮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며 우리는 즉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의를 낼 수 없는 우리들이 의를 내게 된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착각에 빠져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져요. 즉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괜찮지 않다라고 여겼을 때에 이것이 무엇으로 확장되어지게 되느냐? 이 괜찮은 내 모습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 너의 다름을 자꾸만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친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의 민낯을 놓쳐버린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인데 우리가 그 선함을 내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내가 한 일로 우리가 오해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냐고요. 첫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요. 인정합니다.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깨닫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나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좀 그래. 이게 인생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대적인 약함에 불과해요. 상대적인 악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일말의 가망성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민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민낯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다는 그 열매를 제안해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고 상대방이 괜찮지 않다고 여길 때에 적어도 성도라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민낯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걸 절대적인 평가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올바르고 상대방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첫째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라면 그 결과는 둘째,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스스로 의를 낼 수 없는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 선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왜 꼭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라고 여기면서 뭐예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냈다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귀하는 거죠. 어떠한 사상으로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괜찮지 않다. 나는 올바르고 상대방은 올바르지 않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에 서서 애를 썼지만 상대방은 저러한 선택을 했고 저러한 일들에 힘을 쏟았다. 그러니 나와 너는 다르다. 이 생각이 늘 우리에게 도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는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자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아까와 같은 논리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식 자체가 달라서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취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 태도를 통해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삼손은 젊은 사자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구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삼손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구나. 즉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도 무엇을 확인한다? 자신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6절 끝자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즉 삼손만 이 일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고, 삼손만 이 일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 삼손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삼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삼손의 부모는 어떠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초조해지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들의 초조함은, 불안함은 무엇을 통해 가중되었을까요? 무엇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원활하게 혼인 절차가 진행되어져 갈수록 삼손의 부모는 더욱 초조해지고 더욱 불안해졌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이 자식의 혼인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저러한 대의를 가지고 이것을 결코 반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똘똘 사로잡혀 있는데, 웬걸 주어진 삶의 결과는 혼인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고비 없이 순적하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인데, 내 아들은 구별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아닌가.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온통 삼손이라는 사람과 그 되어지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는 결과는 이토록 비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입장이 더욱 심화되어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삼손은 일이 진행되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반면, 삼손의 부모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에 애가 타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춰야 된다 라고 자식을 뜯어말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듯 나와 너의 다름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는 거예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나와 너의 다름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째서 삼손은 평안한가? 어째서 삼손의 부모는 불안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왜 중요한데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가 주어진 삶을, 그 의미를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또다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환경만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우리들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냐는 겁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기능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기능이 과연 우리들에게 탑재되어 있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제는 복음이었어도 오늘은 율법인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성도가 오늘은 하나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성도가 오늘은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복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경험해도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될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왜 성도인데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의지되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풀려고 할까? 어떻게 해서든 친구와 대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그 삶의 태도를 무엇해요? 동의해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해요. 그게 은혜 받은 증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삼손의 부모는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율법이었으니까 내일도 율법일 거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애당초 이 삼손의 기사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사사기서 13장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케 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짙은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미래가 되어주신 거예요. 짙은 흑암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셨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의 어제는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라면 그들의 어제가 복음이었기에 그들은 오늘도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복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 나타난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삼손의 부모는 오늘 율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오늘 복음이면 내일도 복음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구나. 또 오늘 율법이면 내일도 율법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구나 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야, 이거 모르겠는데 오늘 괜찮아도 내일을 어쩔지 모른다고? 야, 이거 불안한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복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하면 복음이고 잘못하면 율법이라고 여긴다면 불안해할 만하죠.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나는 복음이고 싶지만 나는 자꾸만 율법이 되는구나. 나는 언제쯤 복음이 될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만 확인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삼손의 부모가 어제는 복음이었는데 왜 오늘은 율법인 거죠? 이는 누구에게도 발견됩니까? 삼손에게도 발견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일 때는 복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금세 율법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왜 이토록 우리는 율법이었다가 복음이고 또 복음이었다가 율법일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보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일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일 수밖에 없다? 복음일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율법, 오늘도 복음, 내일은 다시 율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복음인 상태가 되어서 복음에 맞는 해석과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궁금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셨을까? 날마다 복음이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간헐적으로 허락하시는 걸까?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간헐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걸까? 라는 것을 확인해야죠.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범죄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점점 더 풍성하게 더욱 깊이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의 민낯과 그러한 나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각각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위해서 무엇이 허락된 거예요? 간헐적인 은혜가 허락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복음이면 우리가 어떠한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나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간헐적인 은혜를 허락하신다. 날마다 은혜를, 매 시간 분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제 주셨다면 내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삶의 변곡점을 따라서 무엇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성도가 될 수도 없지만 성도로 보존될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가 되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완전히 달라져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치 내가 된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르는 존재의 한계점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지 못하는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더 값지게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악한 사람이면 얼마나 악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갈수록 이러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조화를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신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간헐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죠? 어제는 복음이었던 삼손이 오늘은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삼손이 오늘은 하나님 대신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율법이었던 삼손이 보인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삼손의 부모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삼손의 부모는 지금 낙담했을 거예요. 아, 결국 결혼하는구나. 나는 막지 못했구나. 조금 있으면 저 블레셋 여인과 혼례를 마치고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겠지. 우리 집에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겠지.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여인과 함께 돌아올 줄 알았던 삼손이 혼자 돌아온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같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돌겠다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도 그 집에 두고 왔다고. 이런 얘기들, 정황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엄청 낙심하고 엄청 상심했던 부모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삼손이 혼자 돌아온 것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내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여겨요. 내 친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긴다고요. 아픈 사람이 낫고 싶을 때에 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체를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는다고요. 하지만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통해 그들이 무엇도 깨달아야 됩니까?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즉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의 뜻을 고집했던, 끝까지 나의 때를 주장했던, 끝까지 나의 방법을 관철시키려 했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민낯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신들과 상관없이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통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다면, 즉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다른 오늘의 본문 말씀인 15장 1절을 보니까 상황은 또 반전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전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천지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어요. 이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싹 사라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장 1절을 보세요. 삼손이 뭐하고 있어요? 다시 안 볼 것 같은 블레셋 아내를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부모는 조금 전에는 복음이었지만 진짜 복음은 아니었지만 이 15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상심으로 낙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가짜 복음은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요동치는 형편에 맞춰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형태가 아니면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지셨나요? 복음으로 채워지셨습니까?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면 주어진 삶을 그 의미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도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구나. 아,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이구나.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겠구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겠다. 예, 이러한 복음의 해석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절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서 그러한 나를 살피시는지 예, 통감하게 되시냐고요. 인생은 신뢰의 대상도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날마다 변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신뢰의 대상도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무엇을 앞세웁니까? 사람을 앞세웁니다. 환경을 앞세웁니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죠. 소망의 대상일 수 없는 그들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일들을 통해 오늘 말씀이 녹아지고 바르게 인식되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불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됨을 발견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덧없는 부족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지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웃과의 동료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